자, 오늘 사도행전은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더라, 이런 그런 뜻이죠. 우리 영어로는 through the spirit that he should not go up to the Jerusalem,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우리 함께 묵묵할게요.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가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붙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또 은혜이시며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레위기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4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있는데 그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야다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로마의 모든 전도여행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서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모든 당부의 말씀을 하고 그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까지 가는 그 과정에 있는 얘기를 지금 그리는 건데요. 가는 곳에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는 어떤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자가 좀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두로에서도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거기는 고난이 있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성령님은 바울에게는 가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 제자들을 통해서는 가지 못하게 하시는가? 그게 과연 상반된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하는 얘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모두 하나 되게 하는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물론 눈물로 가르친 것도 가르친 것이지만 바울이 저들에게 가르친 그 내용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전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회개와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믿음을 가리킨 건데요. 회개는 뭐예요? 아버지께로 떠난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율법이에요.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사는 거죠. 이걸 가리킨 거예요. 이걸 가리킨 거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거운 일이, 즉 다시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씀으로 미혹을 할 것을 경계하라는 것이고요. 지금 너의 형제들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두고 가니 모든 거룩함을 입은 자들 안에서 기업을 주시고 세우실 것이다. 즉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너희를 세울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아무것도 탐하지 않았고 그들 자신들이 그리고 나와 함께 섬기는 자들이 이들 손에 필요가 있는 것을 아노니,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써야 되는 게 뭔지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자기 일행들과 같이 다 자비량으로 일을 했으며 또 굳이 하는 일도 역시 모범을 보였다라는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 모든 본을 보였으니 주 예수님의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약한 자들을 구제하기를 힘써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는 것도 기쁘고요. 그러나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은 배나 더 기쁠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을 하고 저들이 모두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모두가 다 큰 소리로 울며 바울의 목에 떨어져서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라 그랬어요. 입을 맞췄다라는 말은 항상 하나가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만나서 입을 맞춘 거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고요. 같은 복음끼리 연결이 된 것도 그 말씀이 그대로 전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말하는 말씀 위에 가장 좋게 슬퍼하면서 그를 배에까지 수행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말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아주 잘 이해를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제 오늘 15장 1절인데요. 우리가 그들로부터 빼내어 항해하여 곧 바로 곳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은 로도로 그곳에서 바다라로 가서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밀레도에서 곳으로 또 로도로 그리고 바다라까지 가는 그 이제 곳을 기록을 하는데요. 그림은 조금 이따 보시고요. 문법과 같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항해한다라는 뜻인데요. 여기는 이끌어 나오는데 우리를 빼내요. 그들로부터, 즉 다시 말하면 그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과 이별을 하니까 그들로부터 빼내어서라는 거예요. 빼내어서 곧바로 어디로 갔냐면 고스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고스에서 다음은 로도로 갔고요. 그곳에서부터 바다로 오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따가 우리가 그림을 좀 볼게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모든 당부를 한 뒤에 그들을 떠나 배를 타고 고스와 로도를 떠나 바다라에 도착했다라는 말씀인데요. 우선 그림을 좀 볼게요. 여기가 에베소고요. 여기가 밀레도인데요. 밀레도에서 이 까만 점선이 근데요. 고스로 오세요. 고스로 와가지고 다시 로도로 왔고요. 로도에서 바다라가 여기에요. 로기아 밑에 바다라가 여기입니다. 바다라 여기로 왔어요. 바로 고스로 로도로 바다라로 왔다는, 지금 이 과정을 한 줄로 얘기를 한 거예요. 베니게로 2절인데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찾아서 항해하여 오다가 그랬어요. 이따 지도를 좀 이따 또 보는데 베니게로 건너가는, 여기 이제 지나가다 그러는데요. 건너가는 배를 찾았어요. 바다라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또 배를 타야 되는데 가이사랴로 가려고 하는데 가이사랴로 가는 배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이사랴가 어디에 있느냐면 베니게라는 지역에 있어요. 베니게는 그 이 수리아처럼 그 이 시로와 두로가 있는 그 해변가 전 지역의 큰 지역을 베니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니게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뭐 경기도다, 뭐 충청도다는 이런 식으로 큰 지역을 말해요. 그럼 그 베니게 안에 뭐가 있냐면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가이사랴 또는 돌레마이 이런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두로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해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니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밀로도에서 고스에서 오도로 여기 바다라에 와서 여기서 기다려서 배를 다시 만나는데 어디? 여기를 베니게라고 하는 거예요. 베니게. 그럼 베니게에 시돈과 두로와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베니게로 오는 배를 타고 이 두로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됐죠? 이해가 안 되면 집에서 구글에서 지도를 찾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찾아서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가는 상황을 지금 이제 그리는 거예요. 3절인데 구브로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왼쪽으로 항해하여 수리아로 두로에서 내려 거기서 배에서 화물을 내리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구브로를 발견해요. 그럼 이제 베니게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 왼편에 구브로 섬이 있어요. 구브로 섬은 어디죠?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전도여행을 갔던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데가 구브로예요. 그래서 구브로를 옆에 두고 그것을 옆에다 두고 떠나요. 그럼 왼편에 두고 떠나서 항해하여 수리아로 그렇게 이제 항해해서 가고 두로에서 거기서 이제 내리는 거예요. 배에 짐을 화물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두로에 도착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왜 잘 안 들려요? 이제 바다라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오니까 구브로라는 섬이 여기 있는데 여기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와서 이제 베니게가 여기 있는데 두로에서 내렸어요. 여기서 짐을 배가 다 내린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분들 잘 안 보였겠다. 여기. 바다라에서 베니게 가는 배를 찾아서 타고 수리아로 향해 하는데 구브로가 나오고 결국은 왼편으로 구브로를 떠나보내고 두로에서 도착하였고요. 거기서 화물을 배에서부터 내리려는 것이고요. 그 배에 종착지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4절인데요. 두로에서 내려서 제자들을 찾아 거기 7날을 머무르고 누구든지 성령에 의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하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찾았어요. 그 두로에도 제자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머물었어요. 7날을 머무르고요. 누구든지 바울에게 말하기를 성령에 의해서 말을 하는데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얘기인데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제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래요. 그 이제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그걸 해석하기 전에 두로에서 7날을 머무르게 돼. 이게 지금 제가 그 밴드에 올려드렸어요. 내가 이거 강의를 수정을 했다고 올려드렸어요. 그게 지금 수정한 부분이 이거예요. 두로에서 7날을 머무르게 되는데 이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왜 두로에서 7날을 머무르게. 근데 두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로는 사람 이름이고 왕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두로를 무엇에 비유하느냐면 두로는 덮는 케루브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는데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여쪽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랬어요.
두로는 그룹이래잖아요. 덮는 그룹이에요. 그러면 케루브는 그룹은 케루브죠. 케루브. 그러면 케루브가 있고 케루브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속죄소죠. 그러면 케루브란 말이에요. 케루브는 처음 케루브는 뭐죠? 율법이죠. 율법에 지금 율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두로는 물리적으로 두로에 있는 왕을 이제 빗대서 하는 말인데요. 비유잖아요, 비유. 그러므로 그 왕은 세상의 율법으로 자기가 완전하게 거만하게 교만하게 나타난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길을 가지 말라는데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으나 성령께서는 이미 바울이 가는 곳마다 결박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는 건데요. 제자들의 사견이 들어간 거죠. 제자들은 성령님이 이렇게 핍박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 당신의 각오가 확실하다면 가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견이 들어간 거죠. 아,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사견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핍박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가는 각 성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 얘기를 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5절인데요. 여러 날 동안 우리를 완성하고 나가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하는데, 두로가 케루브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7일을 거기에 머물렀잖아요. 7일을 머물렀으니까 거기서 7일 동안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걸 말해요. 그럼 이제 율법이 맞춰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당연히 두로에도 율법이 맞춰지는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럼 이제 그 뒤에 연결되는 부분에서도 다 나와요. 여러 날 동안 우리를 완성하고 나가서 떠날 때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우리를 완성했대요. 그러면 7일 동안에 온전한 안식이, 율법이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와 저희 모두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그 성읍 밖에까지 전송하러 나와서 바닷가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완성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를 전송하는데요. 여자, 아내들과 그리고 아이들까지 성읍 바깥에 나와서 전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읍 바깥이잖아요. 우리가 성읍 바깥을 어디라고 얘기했죠?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럼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로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한 거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즉 두로, 케루브, 율법을 완성하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성 밖으로 전성을 나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6절인데요. 서로 인사하고 그 배로 오르고 그들은 그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결국은 이 두로는 다시 메시아 왕국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져 있는 거죠. 서로 작별한 후에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 배로 돌아와서 그리고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돌레마이로 가게 되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돌레마이로 가는 거예요.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배를 타는 곳까지 마중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서로 작별을 하고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가족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고요. 또 배를 탑니다. 배를 타는 것이 아마 빠른 것 같아요. 걷는 것보다. 근데 그 두로에서 돌레마이까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근데 배를 타야 된다는 얘기는 걸어가도 되는데 배를 타야 된다는 얘기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물을 건너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7절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두로로부터 항해를 끝내고 돌레마이로 들어와서 형제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항상 우리는 누가가 아마 글 속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기록자가 누가니까 뭐 동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항해를 끝냈어요. 어디서? 두로에서 항해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레마이로 들어와서 인사하고, 두로로부터 돌레마이 들어오는 걸로 항해를 끝내는 거예요. 두로마에서 항해를 두로에서 끝냈다는 게 아니라 두로로부터 돌레마이를 들어와서 항해를 끝낸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인사를 나누고 하루 오직 한 날을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럼 이제 오직 한 날을 있었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가 될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다음에 가이사랴에서도 충분하게 또 다른 설명이 됩니다. 하루를 있다가 배를 타고 두로에서 돌레마이 악고로 들어오는데 또 제자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오직 한 날만 머뭅니다. 돌레마이라는 곳은 이 신약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름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악고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데가 이 돌레마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있었던 지역의 이름을 두로라는 이름과 시돈이라는 이름은 그냥 가지고 있는데 돌레마이는 악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악고라는 이름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미처 정복하지 못한 땅이 악고입니다. 악고. 그래서 악고에 들어오는데요. 또 제자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오직 한 날만 머무르게 돼요. 돌레마이도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조금 더 이제 들어보시고요. 8절인데요. 다음 날 떠나서 바울이 가이사랴에 들어가 7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인 빌립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무리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날 이제 돌레마에서 나가서 바울이 가이사랴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이사랴로 들어가서 그리고 빌립의 집으로 들어가서 빌립은 누구냐면 7 중으로부터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이죠. 근데 우리 빌립을 잘 알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첫 부분에 나오는 초장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가서 53장에 있는 이사야서 53장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호련히 자기의 길을 갔던 이 빌립 집사가 집이 어디냐면 가이사랴예요.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올라오게 되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그들과 함께 머물게 돼요. 근데 거기에 머무는 걸 상당히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 빌립 집사는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갈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하여 진리를 전한 복음 전도자이고요. 그가 그 일을 마치고 가이사랴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8장인데요.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참배라고 내려갈 때 성령님께서 빌립을 인도하셔서 내시에게 데리고 가시죠. 그래서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문론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며 자기를 가리키며 타임을 가리키며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갔을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훈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가이사랴에 빌립의 집이 있는 거죠.
가이사랴는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가이사랴는 고넬료, 즉 이방의 구원의 이 도를 전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을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고넬료가 사는 데가 가이사랴입니다. 그럼 가이사랴는 가이사 황제의 시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뭐예요? 백부장이니까 거기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로마로 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제 9절에 보면 그에게 처녀딸이 넷이 있으니 예언은 하라 그랬어요. 빌립에게 처녀와 딸이 넷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처녀 딸이 넷이 있는데요. 예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볼 때 이 두로에 대한 거나 돌레마이나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었을 때 딸이 넷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딸이 넷이 뭐 하는데 내용도 없는데 넷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딸이 넷이 있다는 거 왜 썼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고넬료가 나타나고 가이사랴는 이방을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을 얘기하니까 여기 네 딸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네 딸이 되는 거예요. 처녀는 시집까지 하는 딸을 말하는데요.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는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처녀입니다. 여기서 이 딸들은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 빌립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예언은 자를 하니 10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넷이니 땅 사방에 복음을 전하는 처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딸들이 됩니다. 자, 10절인데요. 우리가 더 많은 날들을 거하는데 이름이 아가보라 하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래요. 그럼 이제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더 많이 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이사랴에 온 것은 거기가 고넬료가 사는 곳이고 거기에서 로마로 가게 된다는 암시가 들어있는 거죠. 더 많은 날들을 우리가 거기에 머물렀는데요. 그 머무를 동안에 내려왔어요. 유대 땅으로부터 어떤 자가 내려왔는데 선지자인데요. 이름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가보라는 사람. 빌립 집사의 집에 더 많은 날들을 거하는데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내려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라는 것 이외에 특별히 다른 의미를 찾기는 어려웠었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어떠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있을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자, 11절인데요. 우리에게로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취하여 자기의 발과 손을 묶고 말하기를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것을 말씀하신다. 이 허리띠의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묶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로 왔고요. 그리고 바울의 허리띠를 자기에게 묶어 높이고, 이게 높인다는 말은 뭐 취하다 또는 자기가 가져와서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옹은 자기의 발과 그리고 손을 묶었어.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을 말했어요. 거룩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허리띠의 주인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묶여서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는 거는 로마의 군대에 넘겨져서 로마로 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결박되고 바울은 가이사에게 호소하게 되고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 모든 과정이 여러 장에 걸쳐서 설명이 됩니다.
바울이 원하는 로마로의 여행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로마로의 여행은 편안한 여행이 아닙니다. 온갖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결심하였고 죽기를 각오하였으며 그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선지자 아가보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울의 마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심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준다고 했는데 이 고난이 뭐냐? 예루살렘에게 유대인들에게 묶여서 로마로 호송되어질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러한 결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난이 있으니 더욱 그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를 해서 보내야 될 건데 오히려 바울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도 성령에 사로잡혀 주의 길을 가는 바울의 마음을 흔들 자는 없습니다. 바울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희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게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21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게 뭘 알려주시다고 해서 그걸로 내 생각대로 뭔가를 교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당신 가지 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어떤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자기의 생각이 거기 가미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심이 바울에게 역사하는 거룩하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심이 바울을 부르신 성령님의 역사가 당신들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아, 나 제자가 되는 거 거절하겠다. 거절할래 할 수 없는 걸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바울과 같이 죽기를 각오하는 것만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알고도 예비치 않는 자는 더 많이 맞는다고 하셨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지금 이제 뭐 아직도 모르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모르는 게 뭡니까? 세일에와 세때와 세때 그리고 세일에 그리고 1260일, 1290일 뭐 다 이것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메시아 왕국도 천년왕국도 그리고 삼키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다 전체적인 건 알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증거해 주는 말씀을 우리가 곳곳에서 나오잖아요. 오늘도 요나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음부에 있는 자들을 다 데려갈 것을 세때 동안에 오는 자들을 다 데려갈 것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알아야 될 게 뭐냐고요. 제자가 되기에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는 뭐예요? 제자가 되기 원치 않는다는 거고 제자가 되기 원치 않는다는 말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두들겨 맞는다는 거죠. 주님이 가신 길, 사도들이 가신 길, 바울이 가신 길, 나도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바울처럼 달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가시고요. 무섭고 두려운 것은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버리기가 두려운 겁니다.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마음인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나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나는 제자가 되기를
바울과 같은 제자가 되기를 너무 간절히 원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답을 안 하잖아요. 이게 다. 진짜 보세요. 자기가 어떤 일에 미치면 다른 게 어떻게 되는지 다 보지 않아요. 그냥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바울과 같은 죽기를 각오한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 그러면 뭐가 두려워요? 죽기를 각오를 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못한 사람이 뭐냐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무너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 무서운 게 뭐예요? 그걸 놓기 싫다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그게 자기 걸 놓기 싫은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기를 너무 원하는데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은 내가 제자 되기를 막는다. 그러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게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이 너무 미흡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미워해요. 왜? 제자가 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있는 진짜 되려고 하는 강렬한 주님의 은혜에 나는 이렇게 해야만 내가 보답이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걸고칠 게 없는 거예요. 나를 미워해야만 되고요. 그걸 한탄해야만 됩니다. 아,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만큼만 해도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것까지 다 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건 자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너무 간절하고 절실하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얼마나 미흡습니까? 하고 싶은데 못해요. 어떤 여자를 내가 진짜 막 나는 저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나는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저 여자하고 꼭 결혼해야 되겠어. 근데 장애물이 너무 많아. 그러면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장애물을 다 뛰어넘어가죠.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생명을 얻었어. 그러면 이 예수님께 나는 제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못 버린다라는 말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진짜 그게 하나도 미흡지도 않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그냥 지금으로 좋아. 나는 말씀도 많이 알고 나는 믿는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만 하는 것도 정말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마음이 간절하면 그것을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기도하고 노력하기도 전에 나를 합리화해버리는 것은 주님은 먼저 아십니다. 이 목자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나는 이렇게 하였다라고 자기를 증거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나한테 목자님 나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걸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는 죽은 게 틀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면 된 거예요? 아니 내가 말하면 된 거냐고.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아니 나한테 왜 따지냐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목자나 또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나는 이렇게 하여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죽은 게 틀림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목자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목자가 잘했다고 하면 주님이 보시기에 꽝인데 이목자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됐다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싫어하고 사람 앞에서 좋게 보이기를 바라는 거고요. 사람 앞에서 좋게 보이기를 바라는 거는 결국 유대인들인 거죠. 사람 앞에서 좋게 보이기를 바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알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싫어하는데 사람인 나도 하는데 하나님을 기만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기만하는 거예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군사로 부르신 나에게 처한 모든 것을 미워하는 여러분들이 또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신 주님의 군사로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그래서 주님의 군사로서의 일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은혜이신,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게 되고 로마로 가기 위한 과정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부분적으로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되었고 다음에는 더 소상하고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과 또 가르치심이 저희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도 마땅히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조그마한 은혜의 갚음이 될지라도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